자,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부 식사하시고 2부 하시겠습니다. 고집사님, 저 휴대폰 좀 주세요. 앉으셔서. 가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게 하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앞으로 구체적으로 펼쳐질 메시지예요. 다음 기회에 저는 다니엘이나 이사야 이렇게 대예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기회가 생기면. 우선은 저한테 우선 공부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국에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혹시 이쪽 불 좀 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마지막 권이니까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네, 그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을 우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본 것. 자신의 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고요. 두 번째, 앞으로 당할 교회의 환난. 교회의 환난.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푸시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색깔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세요. 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겁을 주시더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맞는 표현은 뭐냐면 이러한 진짜 알곡을 찾고 진짜 알곡에게 제대로 된 축복과 은혜와 보상과 이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알곡을 준비시키고 찾기 위해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거란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결국에 알곡이 될 사람은 알곡의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선별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그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강조하는 좀 율법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온전한 응답을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뉘앙스가 다르죠.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색깔이 다른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알고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록 목적 세 번째.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실현되어질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재미있고 신기해요. 뭐가 재미있고 신기하냐면, 창세 이래로 물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동안 구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이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반짝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이 반짝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령의 시대가 됐어요. 그죠? 성령의 시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그것도 재밌어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 세계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 천년 왕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단 말이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자의 시대가 또 온다고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시키실 그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후의 종말 이후에 이제 또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로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천국. 네. 그 천국에 입성을 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를 입고서 입성할 천국과 부활체가 되기 이전에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네. 부활체로 입고 갈 천국과 영혼 상태로 갈 천국은 달라요. 네. 결국에 뭐 천국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게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아시겠죠? 네. 낙원이 뭐 다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시간표적으로 가는 현장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뭐 저번에 뭐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열려진 분에게만 열려질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천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표 따라 달라요. 네. 내용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지만.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외워주세요. 아니, 외우면 좋고요. 이 장절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작.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서 계세요. 낙원에 가셨죠. 누구하고 같이 갔었죠? 강도와 함께 갔죠.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함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뵀대요? 못 뵀다고
이렇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천국의 한 부분인 거겠죠? 그 센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구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낙원에 가 계셨죠. 물론 이제 낙원에 3일 동안 계속 계셨던 건 아니에요. 옥에 대한 개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고 파고 들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메시지에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이 묻어나는 메시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성령님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분명히 이거를 활용할 때가 와요. 예. 왜냐면 정말 성경적으로 인도받고 싶어하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늘 대답할 것을 늘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낙원에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합독. 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잘 묵상합시다. 오늘 아주 처음 듣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3일 동안에 육신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육체는 죽임당했어요. 죽은 상태예요. 원죄의 결과로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죠? 죽은 상태. 육신이 죽어. 육신이 지옥 간다고요? 자, 우리 말이야.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우리 육신, 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임 당하게 되죠. 네, 이게 원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세요? 없으신데 어떻게 됐죠? 육신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원래 원죄가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네, 원죄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안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요? 원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임당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말씀하세요. 그 영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낙원에 가 계셨죠. 근데 낙원에만 3일 동안 가셨던 게 아니에요.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고요.
또 오늘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부어주시네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옥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니에요. 이 옥은 하나의 감옥이에요. 자,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이 어디에 지금 있죠? 옥에. 성경적으로. 옥에. 옥이긴 옥인데, 하나님의 감옥. 감옥이긴 감옥인데, 음부. 기억하세요. 음부라고 하는 현장이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선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이루었다. 이거를 선포하러 가셨던 거예요. 끝까지. 완전하게. 근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야,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갈릴리 여부 지식이 없었잖아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막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옥에 가서 선포한 이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야, 귀하게 좀 수제자긴 수제자네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전에, 자, 누구를 말하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옛날 전도와 방위. 네. 옥에 있는 사람들. 옥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옥에. 이 옥은 어떤 옥? 음부. 음부라고 하는 옥,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그때 굉장히 사람이 많았대요.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 60억, 70억 되는 인구가 그때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번창했대요. 네. 굉장히 번창했다고 하는데, 겨우 8명 외에 나머지 그 수만 명의 사람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음부에 가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러 예수님이 다녀오셨다고요. 사도행전 보면 이제 사도신경을 영어로 고백하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헬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의 신조예요. 믿음의 고백서. 사도신경은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영어로서는 헬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헬이 아닙니다. prison이라고 하는 감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사도신경에는 그것을 그냥 빼버렸죠.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저 개인은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이 성경대로 옥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고 이 옥에 이제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옥에 있잖아요. 그 옥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저는 이 성경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게 바로 음부의 역할이에요. 음부의 역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군에 계셨다가 그 사이사이에 어느 시간에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음부라고 하는 현장, 이 전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계까지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들락날락 거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요. 하셔서 마리아를 뵀다는 거죠. 내가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죠? 그제서야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바로 그때 입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는 현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괜히 성경에서 그냥 나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성경에서 음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성경에서 무적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또 무적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중심 사상하고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론을 제가 들어갈게요. 한 절반 정도. 요한계시록의 주제 1번. 전투하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전투하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자, 결국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통치하시고,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성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통치하는 세계예요. 네. 예. 그래서 역할 따라 이제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인도받아왔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죠. 전투하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결국 믿음으로, 언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심 사상. 중심 사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결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때가 되면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리된 내용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상징적인 부분을 저도 그냥 제가 깨달은 만큼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예, 그냥 깨닫게 하신 것만큼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초대교회의 상황. (1장 1절로) (3장 22절) 자, 우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여기에서 삼박자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읽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아멘. 이제 지킬 일만 남았네요. 할렐루야.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첫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아멘. 분들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 사람, 그 개개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각 사람 개개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예.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혼미해져서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영에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그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화를 시키라는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7별과 7 촛대가 있어요. 자, 7별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해요. 자, 우선은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서부터 3장 22절 쭉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7별은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촛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 거지만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7별과 7 금촛대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정리 안 하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7별은 이제 사역자고 7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알아두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장 7절로 넘어갈게요. 성경을 좀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시험 문제는 따로 있지만, 네.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열쇠. 알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하고 배운 바를 통해서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열쇠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써드릴게요. 사망과 음부의 권한. 사망과 저는 제 믿음 안에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예, 딱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답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틀린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사망과 음부의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만 남기 이전에 사망과 음부를 지옥불에 던져버린대요. 네. 뭔가 이 열쇠를 갖고 계셔서 이제 이 권한을 행하실 분이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때는 사망도 패하고 음부도 패해요. 음부는 그럼 음부의 역할만 감당하겠죠. 그게 그래서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음부가 지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옥은 지옥이고 음부는 음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낙원도 뭐 지옥에 뭐 없애버린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뭐 계속 보존하시겠죠. 보존하겠죠. 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고 둘째. 이거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년 환란 시대의 상황. (4장 1절에서 18장 24절)
4장 1절에서 18장 24절. 7년 환란 시대의 상황. 이 7년 환란 시대가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7년 환란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환란이 임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환란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저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책의 7인을 책의 7인 7인을 때는 합당한 자. 찾아보죠. 오장 5절. 5장 5절. 다른 여러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누구실까요? 누가 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6장 2절 6장 2절. 자, 7년 환란 시대의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6장 2절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누가 흰 말을 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자를 제가 붙였으니까 높임말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식이죠.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겼다 하면 됐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동원된다는 거예요. 악령들도 군대로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7년 대환란. 자, 그런데 구원을 누릴 자는, 휴거당할 자는, 부활체를 입을 자는, 첫째 부활할 자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읽을 건 없지만 4절, 5절 말씀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와요. 그죠? 네.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자, 붉은 다른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는 검은 말이라고 해서 마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을 제가 조금 써드릴게요. 사상, 경제, 재난의 시작.
결국 환란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예. 사상도 경제도 재난의 시작이 온다. 이런 것으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상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믿어진다 하면 믿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에 대해 나오죠? 흰 두루마기. 네. 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국 순교당할 사람은 순교하게 된다.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흰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것은 큰 환란에서 이긴 자들을 의미해요. 큰 이 7년의 대환란에서 이긴 자들이 누릴 거를 의미합니다. 누릴 거,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흰 두루마기를 얻을 자가 있고 얻지 못할 자가 있겠죠. 네, 왜 다양해요. 몸이 살아 있는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들은 그 환난 당하기 전에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의 표시, 하나님의 종된 자의 표시는 구별 인침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 큰 환난 기간에 이제 나타나지는 건데 우선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7 나팔의 심판.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그냥 써드릴게요.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는 7인의 심판. 7년 대환란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 19절은 7 나팔의 심판. 혹시 성경에 나와 있죠? 주제가, 소주제가. 네, 나팔의 심판. 그러면 우리가 7 나팔의 심판 부분을 조금 다루죠. (8장 10절) 8장 10절 8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 7 나팔의 심판 7 그러니까 7년 동안 받을 대환란 가운데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7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서 8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결국에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의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유성을 의미하죠. 유성. 별똥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큰 유성. 그러니까 결국 천체에서 떨어지는 큰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떨어져야 지구가 종말하겠죠. 그런 환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9장 1절) 9장 1절. 자, 9장 1절 펴주세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아멘. 자, 이 내용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는 유성이 아닙니다.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를 의미해요. 네. 무저갱이 어떤 현장이냐면 천년 왕국을 누리는 동안 천년 동안 누가 이 무저갱의 현장에 들어갈까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음부에 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무저갱은 또 다른 현장이에요. 그게 거기이겠지만은 거기 가는 또 존재들이 있어요, 무저갱. 자,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막 아무런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눌림이 없어요. 네. 누구들이 무저갱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 악령들이 가는 현장이에요. 천년 동안. 자, 무저갱은 천년 동안이에요. 알겠죠? 네. 천년 동안 가는 감옥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무저갱 관리하는 천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9장 3절 말씀 보니까 황충이 나오죠?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 떼이긴 떼이지만 종이 다른 거예요. 황충은. 이 황충이 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또 이 모든 세상을 아주 황폐한 가운데 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 땅에 있는 전갈 아시죠? 전갈. 중국에도 전갈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사막 쪽에 있을 거예요. 저기 신장 쪽에. 네. 그런데 전갈의 권세, 아주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전갈의 권세. 이런 것처럼 이 황충이 그때 이제 모든 걸 갉아먹는다고 해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별로 은혜스럽진 않죠? 참고만 하세요. 은혜 받고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또 내려가다 보면은 아마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마돈 말고 아볼루온. 9장 11절. 9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군요. 아바돈. 잘못 봤네요, 제가.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우두머리.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 안에서도 말하자면 무저갱의 이 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제가 9장 11절 말씀드린 거죠. 이때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의 천사, 다시 말해서 관리하는 천사를 의미해요. 네. 우두머리다, 이런 개념입니다. 영어 버전에서 보니까 엔젤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뭐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렇고 하기야 1부는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 네, 그 9장 13절, 14절 또 이렇게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오죠. 네.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한 재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화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가 있지만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또 나오죠. 그 몇 장 몇 절인가요? (10절) (4절) 아, 10장 4절 10장 4절. 7장 일곱째 천사. 네네. 아, 10장 7절이죠. 네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로서 일곱 가지 재앙 그리고 끝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신답니다.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작은 책 어디 혹시 찾아주신 게 있나요? 네, 10장 9절도 10절도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작은 이 두루마리 작은 책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성경 지식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 은혜 받고 막 아멘 그렇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구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11장 2절. 자, 1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11장 2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 바깥마당 나와 있죠. 성전 바깥마당은 마지막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성전 바깥마당. 이제 종말 이전의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어디 또 나오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